당시에 베들레헴은 알려지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스라엘을 순회하였는데요. 아마 거점 도시들을 주로 순회하였을 텐데 베들레헴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왕도 올 이유가 없는 도시였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도 올 이유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다 모여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성에 온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성 중에 혹시 내리는 건 아닌가? 우리 성 중에 우리가 모르는 죄 지은 사람이 혹시 있나?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떠났다고 하던데, 야,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성을 방문한다면 사무엘을 떠났던 사울 왕이 사무엘을 미워하여서 우리 성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진멸하는 건 아닌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이 성읍 장로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무슨 말을 할까 쫄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평안입니다. 평안입니까? 물었을 때 평안이다 말합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늘 보던 암송아지인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끌고 온 암송아지가 그날따라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그들에게 위로와 안심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심판을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사울 왕을 도전해서 그들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암송아지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다니까 너무나 평안인 것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 모든 백성들, 성읍 사람들을 다 불러서 성결케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성읍 사람들이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암송아지 뒤편에 숨겨져 있는 정말 놀라운 오늘의 사건을 상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마 사무엘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늘 추적했을 것입니다. 아마 스파이를 뒤에 붙여서 사무엘이 어디를 가면 보고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이 오늘 이곳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보고를 했을 텐데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암송아지를 끌고 가더이다. 사울이 얼마나 안심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도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제사하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놀라운 택함받은 왕이 선택되는 날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이 사건이 오늘 16장 사건입니다. 이 16장 사건에서 오늘 한 4가지 정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됩니다. 사무엘이 슬퍼하였다라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슬퍼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얘야 네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실 정도로 사무엘은 굉장히 그의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았던 그 사울을 보면서 많이 슬퍼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 하나님이 택하셨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음에 대해서 아파하였고 더 아픈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왕으로 세웠던 그 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왕이 없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사사시대로 다시 돌아갈까 하여 얼마나 전전긍긍 이 사무엘이 두려워하고 슬픔 가운데 빠졌는지 이 사무엘이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할 것이냐 하나님이 말할 정도로 깊은 슬픔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깊은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어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무엘이 참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나름도 깨닫는 것이 있고 또 이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 드러난 슬픔을 아파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수군거리십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파하십니까? 아니면 좌절하십니까?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려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얘야 너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라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위로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아파하시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이런 슬픔과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답을 주십니다. 1절에 이렇게 해답을 주시는데요. 너희의 뿔을 기름에 채우고 그리고 가라 라고 말하시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너를 위한 왕을 그 아들 중에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으로 이 사무엘에게 어떤 그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위로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름을 부어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면 지금 사울이 계속 사무엘을 주시하고 있는데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름병을 들고 누군가에게 부으면 저 사울이 당장 군사를 일으켜서 나도 죽이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성읍도 진멸시켜 버릴 텐데 하나님 이런 피비린내 나는 일을 또 일으키시렵니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이 비밀 계획, 비밀 작전을 암송아지 작전을 벌이시죠.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제사하자라고 말하시면서 그를 이 베들레헴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없이 배회하고 그저 그냥 왕 없이 길 잃은 양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신 왕을 반드시 세우시고 인도하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사무엘은 다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저 같으면 소망을 얻기보다는 좀 하나님 또요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성격이 별로 하나님 제가 평생을 그래도 오랜 세월을 제가 들여서 사울을 공을 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이 나이에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그를 위해서 또 제가 봉사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놓치지 않으시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택하여서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구나라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빼앗기는 분이 아니시고 자기의 왕국을 어떤 다른 사단의 악한 무리에게도 빼앗기는 분이 아니셨음을 이 사무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를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 사람들을 다 성결케 하고 불러 모으고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함께 제사에 참석하자 초청합니다. 이 이새와 그 아들이 도착하자마자 사무엘이 직감적으로 한 사람의 눈이 확 꽂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말이 6절에 나타나게 되죠. 6절을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이 올 때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주님 앞에 있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눈에 퍽 띄는 사람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아마 그가 가지고 온 뿔병에 손을 넣어서 기름을 꺼내서 막 엘리압에게 지금 막 부으려고 하는 그럴 찰나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네가 보는 것을 보지 말라라고 말하셔요. 그의 용모를 보지 마라. 그의 키를 보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 사무엘이 그제서야 눈이 열립니다. 그제서야 눈이 열리고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 우리가 보는 인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익숙한 생각의 습관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오늘 사무엘에게 경고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은요, 너무 중요한 상황이에요. 너무 구원사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상황, 지금 현장 가운데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가 다스릴 왕국의 참된 왕을 선택하여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뒤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선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서 사장에서 언약궤를 선택했었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지혜를 따라서 8장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건한 사무엘이 또 다른 중요한 선택의 현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아마 잘 선택할 거야 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큰 실수를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인상과 자기의 감정으로 선택한 그 선택을 급히 정정해 주시고 계시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의 선택의 직전에서 돌이켜버리시는 하나님의 정정하시는 은혜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엘리압이 이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도 그렇지만 사람의 눈, 다른 그 베들레헴 동네 사람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었고요. 굉장히 뛰어나고 눈에 단연 띄는 그런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무엘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이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그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뭔가에 매료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르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에 매료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보암직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6절, 7절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바라보는 이런 시점 가운데 그의 용모를 보고 그의 키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을 다시 보게 돼요. 9장 2절에 사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렇게 되죠.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더라. 용모와 키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서 많이 슬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많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경험을 진하게 그토록 깊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울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또 똑같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지만 그래도 똑같은 일을 우리는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무엘을 멈추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끔찍한 일을 반복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이 이 7절 말씀이 앞으로 이 사무엘과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 원리를 근거로 해서 사무엘을 버리시고 엘리압을 버리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이을 그 다음 이을 왕으로 다들 누구를 생각했냐면 압살롬을 생각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았거든요. 사람들이 다 보기에 압살롬이 분명히 왕을 이을 거야 라고 다 생각하고 그 고관 대작들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 줄 서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압살롬을 버리셨죠. 둘째 아들 아도니아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등극하기 전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와, 아도니아에게 줄을 서면 저 아도니아의 능력을 통해서 왕이 되겠구나. 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아도니아가 딱 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도 버리십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오해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작고 못생기고 볼품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다시 모습만 보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계셔요. 12절에 보면 다윗이 용모가 꽤 출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크든 작든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본문에 걸려서, 특별히 어디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냐는 것은 내가 이를 버렸노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삶을 살아가기는 그런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상의 그것이 참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가 아주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되게 하시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의 눈이 얼마나 쓸데없는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에 있으신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이게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는 방향이 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그가 보기에 야,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구나. 사무엘조차도 눈에 확 띌 정도로 엘리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압을 내가 이미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그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바로 저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이미 네가 보는 것을 버렸노라 라고 응답하실 때 우리는 다 낭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엘리압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가는 길에 패망과 멸망으로 가야 될 이스라엘이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이 돌이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내가 너가 보는 것을 제거하였노라라고 말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스스로 택한 해결책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택한 해결책은 하나도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참된 복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생각지도 못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리셨다, 거절하셨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이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둘째 아들인 아미나답을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이제는 사무엘의 눈이 뜨여졌죠. 이제 사무엘은 겉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어떠셔요? 라고 질문하죠. 그거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나 엘리압을 보자마자 까먹은 것 같아요. 둘째 아들부터는 사무엘이 하나님 아미나답은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산마를 앞에 세웁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넷째를 앞에 세웁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마지막 남은 한 아이까지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1절에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나를 위하여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새도 지금 땀이 갑자기 막 흐르는 상황이고요. 사무엘도 굉장히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이 질문할 수 있는 논리적인 질문은 딱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11절에 사무엘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게 다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막내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막내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와 있으면 양은 누가 지킵니까? 막내가 양을 지키지요. 막내는 안 보셔도 돼요. 걔는 막내거든요. 우리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막내는 저 멀리 들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데 지금 그를 찾아서 오면 언제 올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중요한 시간이 다 지나가고 백성들도 다 흩어지고 아마 날이 셀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무엘은 이제 알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이제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이새를 향해서 이렇게 명합니다.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그를 데려와라. 그리고 특별히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막내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지 못한다. 막내가 없으면 음식도 없다. 지금 이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사람들이 다 갑자기 모든 게 다 스탑돼 버렸으니까. 잔치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올스탑 막내가 올 때까지는 다 기다려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맛있는 게 눈앞에 막 다 막 있는데요. 오래간만에 고기 맛을 지금 봐야 되는데요. 다들 침을 꼴딱꼴딱 삼킬 때인데 다 올스탑 돼 버린 것입니다. 막내가 올 때까지. 막내 걔가 지금 도대체 뭔데? 걔가 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잔치를 올스톱을 시켜버리는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막내가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되죠. 양떼와 함께 있다 왔으니 얼마나 냄새가 풀풀 났겠어요. 얼마나 그의 모양새가 옷이 허름해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이 눈을 뜨고 보는 것이 모양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눈을 보니까 너무 초롱초롱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모양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얘가 걔다 라고 말했어요. 이가 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던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라라는 것입니다. 13절까지는 지금 누군지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아요. 이 막내가 누군지 다 막내라 그러고 걔라 그러고 그 아이라 그러지 이 아이의 이름조차도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막내는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얘가 걔라는 거죠. 이가 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생각지 못할 어떤 것을 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항상 깜짝 놀라게 하는 선택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궁리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추측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 야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알고 그가 목수 아니더냐. 우리가 그의 형제를 알고 그의 자매들을 아는데 그가 어디서 왔다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가 세리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는데 죄인들하고 같이 노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냐?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가 말씀 전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이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버려진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 삼겠다는 시편 118편 22절 다음 구절 23절인데요. 그 23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돌이 머릿돌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선택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은 그 23절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이 찬송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송하였습니다. 와, 놀랍다. 와, 기이한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일어나는 일을 누가 찬송하겠습니까? 예외적인 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우리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 다 당황하죠. 다 실망하죠. 불평하죠.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가장 아니라고 생각했던 옵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지금 일을 하시는데 그걸 보면 참 어떨 때는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로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서 와, 하나님 기이하시도다, 놀랍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찬송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무엘이 기름에 뿔을 담은 뿔에 기름을 담죠. 네. 기름을 담아서 그 뿔을 이 다윗의 머리에 붓습니다. 13절인데요. 사무엘이 그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다윗에게 러시에서 막 들어왔다라고, 그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셨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막 그에게 다가와서 몰려와서 그에게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도 부으셨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셨죠. 하나님이 그에게 태스크를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선물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선물인 하나님의 성령은 굉장히 엄중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준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을 부으시자마자 사무엘상 18장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사울이 질투를 합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음모를 만들고 계략을 만들어서 다윗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남자 다윗이 가는 길은 쫓기고 배신당하고 함정에 빠지고 도망다니고 굴에 숨고 추방당하고 변방으로 나도는 인생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자 고생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뭔가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있고 이것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걸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우셨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내오셔서 이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그 따뜻한 음성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부어주시자마자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험 당하면서 그 예수님이 야생동물들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야생동물이 함께 있으면 뭐 귀엽겠습니까? 그 야생동물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 위협되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다 성경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했다라고 우리에게 보고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그 다음은 고생길로 인도하시는 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예기치 않던, 생각지 않았던 방향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예수 믿지?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예배 드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보고 좋은 것, 행복하고 즐겁고 축복이 많고 풍요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까? 고생과 환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요,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늘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돌아보면 몸은 되게 힘들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돌아보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사역들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다툼과 다윗과 같이 쫓김과 억울함과 뭐 그런 일들을 우리도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셨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택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아들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증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서 내가 벌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아들로서 대하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은 성령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광야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풍성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나중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갑자기 이런 일들을 내게 해결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광야길 가는 동안 내가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냐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낙심하지 않게 만드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불러주고 계시고, 그 어려움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야기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